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2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12장, 새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사동아 세속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여등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하도다. 신영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시작한 한 해의 예배가 파킹랏 예배로 그리고 대면 예배로 이어지고 이제는 간단 하나마 식사와 다과로까지 할 수 있도록 친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모양이든지 이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암울한 소식들로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로도 사르지 못하고 홍수라도 덮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삶 속에서 증거함으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르신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생활의 분주함으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있지 않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 평화를 선포하심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하셨던 목사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주의가 변화되는 참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를 지키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동역하는 우리들도 중보기도와 물질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2주 제가 자리를 비웠는데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 있는 동안 베이커스필드보다 따뜻해가지고 옷을 엄청 준비해 갔다가 별 이용도 못하고 짐스럽기만 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을 끝내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오늘 또 새롭게 다루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한 그런 사역지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야만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은 짧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깊이 있게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큰 의미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뭘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서로 아가페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가페로 사랑하면 그러면 다 완벽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지식과 또 분별력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연약한 교회가 얼마든지 이단에 무너지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가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곡되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연구해가지고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바른 지도자 아래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아래서 그 말씀을 잘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지식이라는 면에서 중요하죠. 잘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삶에서 잘
적용해서 경험되어진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와서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키워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에게 생겨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이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하여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풍성하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왜곡되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두 리더가 갑자기 충돌하게 되었죠. 한쪽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현실에 대한 분별을 탁월하게 잘했어요. 광야에는 소망이 없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라고 한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부분은 광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석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 뭐냐?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었기 때문에 고라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결정하는데요. 그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무관한 자기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충실한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한 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갈 수 없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경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현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을 잘 파악해도 그 처음 가지고 들어간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별의 팩트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결론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 계속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했을 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맛봤을 때 가장 맛있었던 것, 우리가 누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왜 롯의 처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을까요? 나아갈 길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대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도와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패하거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그 모든 분별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삶의 원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 결과물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나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얼마나 잘 차려입느냐, 출발선에서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기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만 하면 비싼 장비를 다 새롭게 사가지고 나 이것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내 곧 시들해지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실력을 키우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출발선 안에서 내가 드러나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삶의 결승점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온 삶의 여정이 어떠한 나의 위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실력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비가 좋으면 더 실력을 잘 키워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사실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결승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부수적인 것 이외에 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키워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 놨는데요. 순도 99.9%의 99.99%의 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 순도가 좋아지나요? 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캤을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내고 나면 순도 거의 100%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120%, 130%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의 개념을 고정된 가치로 이해하게 되면 99.9%의 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요,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나온 것보다도 지금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가지는 것, 임프루브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살아가는 2021년의 한 해보다 또 우리가 맞이할 2022년의 한 해가 더 좋아지고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고착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나간 것은 다 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에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온전하게 바르게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날에 더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더 좋아지는 게 뭘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지는 더 좋은 게 뭘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요.
삶이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영적인 것에 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내가 직접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세속적인 가치에 더 빨리 우리가 걸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이 막히게 되면 이 막힌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영적인 성장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이 더 우리의 삶에 빠른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고 모자라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그렇게 빨리 수용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 평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평지를 다스리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기 때문에 이 신과 우리가 친해야 된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에 두고 산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 평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과 우리가 친해져야지 더 잘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과 맞서 사는 내가 너무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과 더 빨리 동화되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를 임프루먼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참 갈 때마다 세상이 참 신기해지는데요. 지난번 한 3, 4년 전에 한국 갔을 때는 편의점에 돈을 들고 갔더니 편의점 일하시는 분이 당황하더라고요. 돈으로나 계산하는 사람 하도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다 카드를 들고 오거나 전화기로 계산하는데 아침 일찍 그것도 5만 원짜리 지폐를 들고 오니까 잔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갔더니 그때가 무슨 날인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갑자기 어느 창구에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이 무슨 맛집인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 하나 보다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맛집이라서 줄 서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젊은이들부터 줄을 빨리 서는데요. 복권 살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그날이 복권 당첨한 날이었나 봐요. 저 처음 봤어요. 적어도 제 개념으로 복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20대 청년들이 막 줄 서서 사는 그런 개념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20대 청년부터 후다닥 줄을 서니까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청년이라고 하면 복권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개발하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한국이 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노력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봤자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더 잘 사느냐? 뭔가 일확천금의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투자했던 것이 막 가치가 올라가는 것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 잘 사역하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 은퇴하실 때 집을 해드렸는데 집을 교회 이름으로 해드려서 이제 목사님 이름으로 바꿔드리려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4억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다고. 저도 기분이 좋죠. 샀는데 교회가 샀는데 4억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런 가치들은 우리가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 샀는데 막
자고 일어났더니 10배 올랐더라.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부동산 샀더니 막 값이 올랐더라.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막 내일 아침 일어나니까 막 영의 눈이 뜨여졌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영의 귀가 막 열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더 잘 이해되고 하나님이 막 더 깊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 막 멀리서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한두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잘 들리더라. 이렇게는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위기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경험으로 검증될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영적 성장의 가치만큼 또 보여지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 또 열심히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면 또 한 단계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이해되어지지 않거나 또는 무의미하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김세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자주 주고받는데요. 저한테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읽어보는데 말씀을 증거하러 가야 될 시골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갑자기 치통이 와가지고 막 열이 나고 이가 아프고 막 이가 흔들리고 그런데 사모님이 항생제 2알 주어가지고 먹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꼭 가야 되는 곳인데 갈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러 그 교회 갔더니 얼마나 성도들이 간절히 바랬는지 큰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많은 간증들이 있고 비록 허름한 지붕에 구멍 뚫린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기쁨으로 그 집회를 인도하고 오는데요. 그 지도자 한 분이 까만 봉지에다 뭐 이렇게 담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확해서 거둔 참깨인데 줄 게 이거밖에 없다고. 참깨 그 봉지 조그만 거 들고 오는데도 그렇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열한 영적 현장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잘 느끼고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줌도 되어지지 않는 참깨 하나만으로도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끄셨구나.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오늘 하루 일했는데 참깨 한 봉지도 안 되는 조그만 것을 주어진다고 해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에 내가 치열한 현장에 있으면요 분명히 느끼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단코 무가치하거나 또는 무의미하거나 또는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그 흔적 가운데 있는 위대한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햇빛에 더러움과 더럽지 않은 걸 비춰보는 옛날 사람들의 방식대로 한 걸음 내 딛고 내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깨끗한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을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순수함을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과가 맺히려고 하면 사과가 달려있는 그 가지가 건강해야 되고 그 가지가 박혀있는 뿌리가 좋은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의 풍성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만들어지는 열매. 내가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거름을 주기도 하고요. 해충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물을 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한 해를 돌아보면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가지를 사가지고 가지가 몸에 좋다니까 가지 밥도 해먹고 뭐 여러 가지 꿈을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에다가 열심히 물을 줬는데요. 아니 무슨 가지가 젓가락처럼 그렇게 날씬한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씬한 데다가 조금만 더 두면 보라색이 싹 빠지고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다가 투자한 시간과 또 뿌린 물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든 먹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호박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아주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나누는 기쁨도 주고 우리가 거두는 기쁨도 주고 많은 걸 줬습니다. 잘하는 것을 보는 기쁨, 맺힌 것을 보는 기쁨이 있지만 내가 해냈다라는 기쁨은 없는 거죠. 그것이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모든 삶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많은 걸 드리지만 어떤 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의도 또는 공동체의 건강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 맺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희생과 수고로만 가치를 가지는 때도 있어요. 그게 쌓여야만 결과가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열매로서는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네가 지금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맺히는 것은 너와는 무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이 일의 과정들 속에서 결론으로 맺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거두는 수확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의의 열매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그냥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삶일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통해서 이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열매의 수고는 너가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이 기쁨과 이 가치를 보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의 열매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내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 내 스스로가 의미를 갖는 것 여기에 내가 막 만족해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의의 열매의 풍성함 이것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를 하면서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한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내 만족으로 발견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참 잘했다. 아, 이거 참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 스스로가 만족해야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기쁨을 주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가를 항상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냐. 이게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고 이게 때로는 나를 위협하는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수고를 해도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결과물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의 다름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틀렸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의 다름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늘 평가하시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자 그 사회과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물건을 제일 잘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만들어진 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설명서에 보면 그 물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70% 정도에 맞추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오버되지 않도록. 근데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만큼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 대로 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뭐 심지어는 게임도 그래요. 게임도. 그래서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세계 1등인데 게임기를 만들어낸 회사가 만들어내지 않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술로 인정해줘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임을 평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만들어내버려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국 사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잘 성장해 왔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과정에 있을 때는 막 불릴듯 일어나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해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성장이 완료되고 나면 이 내면의 치열함이 서로를 불편하거나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쟁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 왔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도하시는가를 생각해야만 이것도 의의 열매가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내 계획과 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맞춰놓게 되면 어느 한때는 대단하지만 나중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에 우리가 잘 맺혀져 있는 것. 그래야만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하게 자라가고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르게 다스림을 받고 또 나아감을 입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또 앞으로 수술 앞두고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 가운데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삶이 더 선한 것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죠. 이사야서 58장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문명으로 드린 헌물이 있어서 간단한 식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로 또 준비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탄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 휴가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뤄왔던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또 거기서 이태환 선교사님 아직 인도네시아로 못 들어가셔가지고 이태환 선교사님 잠깐 또 만나서 교제했는데 본부 사역을 좀 맡아달라고 얘기해서 필드 사역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하셔가지고 새로운 2022년부터는 태국으로 가셔서 본부 사역을 하시면서 필드 사역을 병행하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태국으로 가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현장으로 나가서 계속 부딪히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좋은 선교사님과 만나서 동역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경봉 집사님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또 기도했는데 수술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감사하고요. 우리 김동수 집사님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이죠. 21일. 예. UCLA에서 하나요? 예, UCLA에서 그 혈관 있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동수 집사님 또 얼굴 뵀는데 너무 감사하고 다시 또 얼굴 뵐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뵐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정장 원사님, 또 김영애 집사님, 신혜권 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우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목회자들 위해서도 사역 현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 122장 새 찬송 1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번가운 쇠노여 타엘에 와서 베들렘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죄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또 한 해의 마침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통하여 죄 몸된 교회와 또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세미하게 살펴주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의 자녀의 모든 삶이 온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연약해졌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새 힘을 입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온전한 걸음으로 내디뎌져서 그리스도 안에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